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 카메라를 켜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카메라 켜주시길 바랍니다. 마하나임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꽃들도 찬양하실 때 우리를 다 같이 우리는 글로리로 오직 주님의 한 번만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라스트 고백으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예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주님 한분만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에는 평상의 속속에서 역사하시며 계시는 주님을 좀 믿음으로 따라가게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많은 전투를 전달하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운행하시네.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주님의 그 역사하신 그 주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힘입어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신 권사님을 위해 우리들을 마음에 품는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죄 앞에 무너지지만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결실과 수확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결과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고3 학생들에게는 격려를, 앞으로의 1년을 준비할 친구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수험생활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과 능력 주셔서 은혜의 말씀 듣고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하나인데요.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2문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주님이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추석. 아유, 얼마 전에 있었던 추석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설날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추석과 설날이 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설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명절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명절 같은 그러한 이제 행사들을 절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초막절, 칠칠절을 이제 3대 절기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유월절은 뭔가요? Passover Day. 그쵸? 영어로 Passover Day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연아, 우리 승연이 유월절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예요? 유월절 무슨 의미입니까? 자, 아는 친구 있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쵸? 유월절 무슨 의미일까요? 시연이랑 예서 혹시 알고 있나요? 유월절? 자, 이선이 알고 있나요? 자,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치시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가셨다.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큰 의미로서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빠졌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표적으로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의 그 기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든 생명 중에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하는가?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둘레에 이제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하나님의 증표다라고 이제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증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패스오버 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넘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막절 역시도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고요. 칠칠절 역시도 그해 처음 나는 그 벼와 추수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에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절기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모든 절기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 친구들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예서야, 오늘 무슨 주일이니? 맞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11월 셋째 주 주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데, 성탄주일과 부활주일과 같이 기독교 절기 중에 기독교의 중요한 그 절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농부로 이렇게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농부들이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마치고 지나온 날들을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지냈습니다. 또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부입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죠. 그쵸?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곡식을 드릴 일도 없죠. 하지만 절기의 목적에 따라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11월 셋째 주까지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365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은 선생님? 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365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쵸? 365일 그 마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죠. 이는 비단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성탄절에만,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이렇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또 부활절에만 예수님 다시 사셨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합니다. 365일 품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365일 동안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종이와 같이, 지금 방금 주보종이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종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쵸? 늘 떨어지는 종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쵸?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쵸?
하나님,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잊고 살기 때문에 한 날을 지정하여서 그 날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내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지금의 상황과 내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려움의 그 연속으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오늘도 수원에만 확진자가 140명이 넘었다고 해요. 너무 많죠? 이걸 보면서 코로나 시대가 2년이나 계속될 줄 누가 알았어요? 2년이나 계속되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빨리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러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아마 한 번쯤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의 지난 2년 시간,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담함으로 인하여서 과연 이 날이 언제 끝날는가, 이 시험이 언제 그치려는가 라는 탄식만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불평과 의심의 싹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를 재정립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냥 그 만물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쵸?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마치 지금 우리 친구들이 시험기간이라고 해요. 그쵸? 아닌가요? 시험기간이라고 들었어요? 시험 끝나면 뭐 합니까? 시험 끝나면 뭐 해요? 지금 이제 오늘 수능도 이번 주에 수능도 끝났는데 시험 끝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그쵸? 쉬잖아요. 그쵸? 쉬고, 다 끝났다 이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쉬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빈둥빈둥 놀다가, 그쵸? 또 눈앞에, 코앞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또 부랴부랴 공부하는, 그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시험이 마치면 좀 쉬어야지, 그리고 빈둥빈둥 놀다가 또 코앞에 갑자기 시험이 닥치면 부랴부랴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6일 창조 후에 하루 안식하고 나서 그냥 빈둥빈둥 계시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급히 일을 처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인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이러한 신관을 이실론이라고 부르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창조 후 직접적으로 피조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만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신이 바로 이실론적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라는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이 시제가 있는데 어떤 시제로 사용되었느냐,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책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일하셨다,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면서 세상과 그 만물과 우리와 깊이 있게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섭리. 이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정화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쵸?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은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막 그런 상상해보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예전에 한번 혜인 선생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혜인 선생님 죽음이 약간 두렵다고 해요. 그쵸? 맞아요? 네.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서 이제 막 앞으로의 나를 이제 막 무서워했는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그쵸? 공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너무 막연한 상상인가요? 막 그래요? 이런 상상 해본 사람 있을 거라고. 그쵸? 공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세상이 멸망한다거나, 그쵸? 사라진다 라는 상상 해본 적 있습니까? 준사님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자라면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리고 공기가 사라진다,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 이러한 상상, 막연한 상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자연의 법칙들을 세우시고 그 법칙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세우셔서 그 법칙에 따라서 이 만물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계시죠. 이 세상 만물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도, 이 세상 만물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삶을 영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보존의 은혜를 시시각각 자기의 피조 세계에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그쵸? 그렇다면 정호야 오늘 세례를 받은 정호야 어딨니? 정호 어딨니? 네, 정호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니까, 그쵸? 보존하시죠? 아멘? 네, 보존하시니까 이 세상의 자연들을 내 편의에 따라 사용해도 되겠죠? 그쵸? 요즘 얼마나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사용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니까 해도 되겠죠? 좀 더 크게 얘기해줘. 너 그렇게 아멘 했니? 해도 되겠죠?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오늘날 일회용품 줄이기, 동료나 일회용품 줄이기 사용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지, 동현아. 그치? 사용 안 하니? 좋은 자세예요. 네. 일회용품 줄이기 사용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니까 이 만물을 막 사용해도 되고 내 편리에 따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그 보존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자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신자는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일해야 함이 마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에 따라 일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순상 선생님이 막 저한테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한번 질문했지 않아요? 같이 치킨 먹다가 예전에. 네. 치킨 먹은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었어요. 준호랑 이렇게 해서 옛날에. 네, 기억나죠? 네. 여러분 그런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 오존이 뚫리면서 이러면 이제 산소가 사라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구엔 소망이 없으니까 저기에 있는 이제 화성이라던가 다른 은하계 그 베르나르 베르딕트는 영화 배우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어떤 책이었던 건가? 전사님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책에서도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런 소설책이에요. 네, 유명한 작가인데 아무튼 그러한 이제 환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 선생님 그런 질문했는데 그럼 우리도 화성을 가야 되냐? 예린자매였나? 하여튼 화성 가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지구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살 대로 살다가 나중에 우리 자손들과 함께 먼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할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모든 행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두신 땅은 이 지구의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의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의 의미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도 합하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이 땅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소망이 없다 해서 화성으로 날아간다거나 그러한 마음을 결코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의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합하게 영위하는 우리 모든 마하나님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시죠.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꼴을 굽어 살피시고 피조세계를 구석구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역사마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모르셨다 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심판하실 수 없는 분으로 만들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자신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자, 예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연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혹시 우리 하나님 군주 같은 분 아니셔? 절대 독재자처럼 마치 억압하시고 군주처럼, 나쁜 왕처럼 통치하실까요? 혼자 막 독재자처럼 너 이거 해 이러면 저거 해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통치하실까요? 시연아? 아니요.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자연법칙을 보존해 하면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구원 역시도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겠지, 인간과 나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고 불변합니다. 또한 그 은혜는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정감을 느끼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있어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안정함을, 평강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나쁜 일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든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패스트처럼 계속 이제 그 100년 정도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요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역시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겸비한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원망과 불안과 그 불평으로 몰고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는요, 오히려 그 어려움들도 기쁨과 감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님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삶에 그분의 선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무한하시고 무궁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고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과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창조한 세계를 그저 두시지 아니하시고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의 섭리를,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어려움이 닥치든 힘든 나날이 오든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들어올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만왕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만왕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광고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는 최고은 선생님과 남기상 선생님 반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최고은 선생님과 남기상 선생님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현장 예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365일 그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표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내 삶을 섭리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주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네, 바로 뭐냐면 여정호 학생이 우리 아마 여기서 최고참일 거예요. 여정호 형 누나 오빠 형 아니지 누나? 형 누나 아니죠. 형 오빠가
여정호 형 오빠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모셔서 모실게요. 네, 귀한 몸이에요. 네,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세례 어떤 의미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어제 공부했잖아 나랑. 세례는 가르쳐 줘봐. 언제?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뭐야?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이상 되고 15세 이상 되고.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네.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15세 됐고 6개월 지났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호 형, 정호 오빠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만나고 주님 대면한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손을 앞으로 펼쳐주시고, 자, 동영이도 그렇지.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친구들 두 손으로 앞을 펼쳐주시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날이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에요. 아멘! 아멘! 자,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종도 자기의 손을 들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나가리지를 통하여서 열방이 할 때까지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과 그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며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졌으니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정호가 하나님 대면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고 협력하며 권면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 정호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가정 속에서 정호와 정훈이가 믿음의 1세대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물 드릴게요.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다시 한번 주세요. 선물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여기 앞에 있죠? 네. 새해는 기쁜 날이에요.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며 따른 날이니까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이 기쁜 날에 함께 축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 우리 내년에는요, 또 이제 학습과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5세 된 친구들, 이상 된 친구들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길, 또 이 기쁜 날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즐거운 국가 홍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안녕! 우리 다음 주 만나요.